를 합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 캠프파이어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 옥상으로부터 연결된 점화선에서 불이 내려와 장작에 불이 지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온 학생들을 앞에다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선 교장 선생님이 그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교장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불을 내려주실 때입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자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옥상을 향해서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이봐요 김씨 빨리 불 내려요. 그래서 시뻘건 불이 내려와서 장작을 태웠고 캠프파이어는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교생이 하나님의 성은 김씨이다 이렇게 굳게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혹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알기를 그저 김씨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는 신앙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오늘 읽었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이전에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가 그가 가지는 분명한 확신이었고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것이 그의 담대함이었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하고 집요한 질문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신감이 자칫 허용된 자신감으로 남겨질 수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맹인되었다가 그 눈을 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낫게 되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11절 한번 보시면 이 맹인이 예수를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15절에도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 사람. 17절에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35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정작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금 이 맹인은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요, 그 순수함과 그 경험으로 나온 확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성경적으로 추적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성경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옳은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신앙 안에서 어떤 울만한 분위기, 어떤 시원한 기분, 다른 것은 몰라도 좋은데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떴을 때에 가지는 감격과 내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 짜릿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 충동 속에 젖어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경험한 확실한 그 경험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게으르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이 진흙을 발라서 떠졌다라는 이 사실 외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진흙을 발라서 눈을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개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죽어서 땅에 묻힐 것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행동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눈먼 이 상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일,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그 내용에 비하여서 지금 이 맹인되었던 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진흙과 내가 눈뜬 것, 이것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혹시 그런 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반응도 그런 식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진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준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격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풀어보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 선물 안에 있는 내용이 골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만연하게 나타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일들을 왜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그렇게 실갱이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시간을 소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는 장장 그 긴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과 기나긴 대화와 논쟁과 토론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전도지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고 눈뜬 자들을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자들을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의 그 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죽은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그 전에 어떠한 원인과 이유와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기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요한복음이 또는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그 전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섭리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과 그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성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눈뜬 자에게 오히려 더 크게 의도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페이지. 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전까지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주의 있게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던 맹인된 자였는데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몇 장 넘기시면 됩니다. 311페이지 2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극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는 여러 세대, 그 여러 세대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볼까요? 좀 더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힘을 쓰는가? 2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힘쓰는 이유도 그 성도들이 이제는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눈을 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달아 알아가야 하고, 또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보화와 가치들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 교회를 가득가득 메우고 있는 많은 신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캐내고 알아갈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구원 안에 들여져 있는 그 선물의 골자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나 구원 받았다, 이 선물 하나 가진 것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을 뜨셨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는 지식이 그저 진흙을 발라서 눈 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더 채워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동을 맛있게 먹은 중국집이 있습니다. 어디냐? 은행 옆에 있다. 그 은행은 어디 있는데? 중국집 옆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떴으면 이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와 그 중국집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중요한 기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서 그 사이사이에 징검다리를 놓고 다리를 놓아서 그 사이를 채우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체험한다라는 것과 그 체험과 체험 사이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아는 것과는 무척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마치 다인 양 기독교를 이미 전부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구잡이로 막 넘어가서 이미 결론에 이르러버린 신앙생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넘어가서 그 중간중간이 비어있고 허점투성이이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자신에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우리는 빈 깡통을 들고, 빈 깡통을 옆에 차고 천국문 앞에 서서 이제 천국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이제 천국문만 열리면 천국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부른 거 많이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에서 기다리는 아주 가난한 각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언제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죠. 내 신앙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죠. 내 신앙이 비었음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목사님도 가까이 오는 걸 원치 않고 제자반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은 비어있는데 겉은 잘 포장을 해놓은 거죠. 내 속에 있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채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들통나면 어쩌겠습니까?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그것처럼 실패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지금 들통나고 지금 채우는 게 낫죠. 제자 훈련이나 교회 안에서 마련하는 여러 말씀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채우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리에 대하여서는 아주 빠삭하게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에서 일도 맡아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기도를 좀 어떻게 하면, 어떤 언어를 쓰면 좀 더 은혜롭게 하는지도 알고요. 교회에 와서 대화를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왠지 표정도 이상하고 잘못 행동하면 바로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이래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럴까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교묘하게 이제까지는 이제 잘 포장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테크닉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참 그 신앙도 상당히 넓고 또 깊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저수지같이 아주 넓은 그런 신앙이어서 그 깊이도 상당히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깊이가 없는 거죠. 막상 들어가 보면 그 물이 발목 위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얇게 넓게 퍼진 저수지인 거죠.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없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신 간증에 대하여서도 말하면 우리는 고작 나눌 수 있는 게 접신물에 코박고 잠수한 이야기밖에 나눌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떴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분이시라면 그 신앙에 대하여서 고민하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믿고는 있는 건가? 믿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소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답을 찾아가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안 해보셨죠? 그 추적이 없이 우리는 그저 진흙과 눈뜬 사실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 속에서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또는 이 사람 그냥 선지자가 아닐까?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는 싶은데 이 정도의 비슷한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에는 눈뜬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있고 그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눈을 떴다면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진 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3절에 보면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소경이 눈뜬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 소경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는 그 한 순간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억울하죠. 이 맹인은 그 한순간 때문에 지금 평생을 눈먼 자로서 살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떴으니까 그가 할 일은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전 인생에 대하여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맹인이었지만 이제 눈을 떴으면 그를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또 그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자신의 그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맹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전혀 볼 줄 아는 시각이 없었던 자였죠. 그러나 이 사울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정오의 빛을 보고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렇죠?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을 때 이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울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맹인된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물음을 통하여서 그가 찾은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2장. 오늘따라 저만 열불을 내는 것 같아서 오늘 아멘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조용하신. 22장 7절. 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해보시죠.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 사울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사울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에게 찾아온 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누구인지 그 예수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물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보시죠. 14절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사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사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얻은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아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또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받은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눈을 뜨게 해줬더니 이제는 그 뜬 눈으로 하나님 이제 더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관광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소원과 간구밖에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해보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18절에는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때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빈 깡통 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며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도 큰 능력이요, 또 우리를 장차 그 영광의 자리로 붙드시고 기어코 이끌고 가시고야 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계신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는 족속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쉽게 그 정확한 내용을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눈을 떴기 때문에 가능해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이제 몇 시간 안 되면 눈을 뜹니다.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이 다 보이냐 하면 잘 안 보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시간은 얼마만큼 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평생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 우리의 눈으로 현상적으로 확인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와 가치와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평생 더욱 주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나는 믿었다,
나는 울었다, 나는 기뻤다, 이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가진 계획이 무엇인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신앙의 그 풍성한 내용과 그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알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체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라가시고 성숙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